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애에 처음 겪는 전염병 재앙으로부터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선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서로의 아픔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세계 경제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며 행동에도 제한을 받는 등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온나라고 하신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고난의 순간들을 견디게 하옵소서. 지난 30일 동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란 주제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영적인 여정을 위해서 열정과 사랑과 담대한 믿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한우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위로와 함께 평안의 메시지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학기가 끝나면 선생님들과 반 학생들이 가졌던 파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책거리라는 그런 파티가 있었습니다. 책거리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책거리 경험이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책을 이제 다 공부하고 마치고 배우는 게 다 끝나면 일종의 그 책 종강 파티라고 그럴까요? 책을 이제 다 끝났다는 기분으로 또 기쁘게 선생님과 또 학생들이 책도 막 공중에 던지기도 하고 또 뭐 책도 줄이나 책상에 걸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애들은 책도 찢어요. 그런 그 책거리 파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추억과도 같은 그런 일이죠. 이제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한 지가 오늘 딱 30일째,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 우리 주제인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한 지가 이제 딱 30일, 한 달째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로 이 책이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책을 마친다고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책거리 그 옛날 학창시절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 책과 함께 매일매일 여러분 미리 책도 읽으시고 또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순절이 10일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교제는 끝났지만 이 사순절의 주제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 은혜, 사랑을 다시 계속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이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도 연결해서 계속해서 부활절까지 이제 고난주간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곧 다가올 텐데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이지만 끝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사순절 주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주 소중한 인생. 후회함 없고 풍성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함께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후회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한 달 후에 내가 실제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실제를 가정하고 잘 죽는 연습을 통하여 잘 사는 연습을 함께 배우고 훈련해 왔습니다. 삶의 가장 큰 교훈은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사실 죽음의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죽음의 연습을 통하여 남은 우리 인생을 후회함 없이 행복하게 또 보람 있게 잘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의 지혜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이제 교제를 끝내면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교제를 끝나고 사실은 이 교제와 사순절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달 만에 우리 인생을 마칠 거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그 실제로 생각하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것을 마치면서 제일로 감사했던 것은 제가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이 살아있는 것. 만약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의 실제 현실이라면 우리는 딱 마지막 한 달인 오늘 아마 새벽에 다 이미 이 땅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실제 현실이라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아마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아직 마무리할 일도 많고 아직 키워야 할 자녀도 많고 저 철없는 남편,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를 두고 제가 아직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마 이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 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내 믿음, 봉사, 헌신 주님 앞에 내놓고 서기에 부끄럽고 솔직히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아직 제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런 나의 구구절절한 사정과 변명이 정말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때, 바로 오늘인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구절절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아직 상황이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라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고 사정하고 간청하는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꿈 여러분도 아마 꿔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꿈을 꾸는데 막 누가 나를 막 그냥 죽이려고 달려와요. 막 죽이려고. 나는 또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꿈에 도망을 갑니다. 내 꿈에 도망가려면 왜 도망도 안 가지죠? 몸은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나를 막 죽이러 잡아오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막 죽는 순간 놀래가지고 꿈을 깨는 거죠. 막 깰 때는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땀도 날 때도 있잖아요. 가위 눌렸다 그러기도 하고 참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몸 만져보니까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행히 현실이 아니라 꿈인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까? 영어로 Thank God I'm still alive 그러죠. Oh my,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군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실제가 아니라 가정이고 연습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그냥 내가 더 하루 더 살고 뭐 한 달 더 살고 1년 더 사는 내 어떤 인간의 내 수명이 더 길어지고 연장되는 수준의 그 차원의 감사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살아오면서 실수, 잘못, 그저 부족과 허물들, 후회와 회한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 still alive, 살아있기에 그 모든 잘못과 실수와 어떤 실패와 회한과 후회와 부족과 허물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지나도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내게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내게 남은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아침에 여러분 아직 살아 계신다면, 당연히 살아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제 그거는 끝났으니까 죽고요. 오늘 이 새벽은 남은 인생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하해요, 여러분. 축하해요. 네. 안 그러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로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끝남의 죽음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은 인생의 새로운 시간, 남은 인생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을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신, 우리가 새로 태어난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피조물은 뭐죠? 창조물이라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주 안에 새롭게 우리 인생이 탄생되고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으면 부모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고 정말 모든 거 되고 주인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주 안에 탄생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신 삶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 의미를 고린도서 5장 16절이 아주 잘 풀어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우리가 이 9절에서 16절에서 뭐가 중요하면요, 이제부터는 이가 중요하죠. 여기 이제부터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사실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마저도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믿고 신앙생활해 왔다라고 사실은 회개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믿고 신앙생활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런 그 의미는요,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섬김이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뭘 묵상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죠.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섬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가 뭐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과 섬김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함을 사도 바울이 회개로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의 삶마저도
육신을 따라 알고 육신을 따라 믿는 것, 세상적인 어떤 이기적인 관점에서 내 원함과 내 만족과 내 희생과 섬김은 원치 않고 내가 하나님에서 누리는 그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회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다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이전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내 이기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우리가 이 책과 이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요. 세 번째, 그 은혜와 기회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제부터는이라는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그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어느 날 교정을 걷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진 다음에 다행히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 삶을 이제 하워드 교수가 경험하는 거죠. 죽음의 완전히 끝자리까지 가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게 된 그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가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인 에릭이라는 제자와 함께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과 삶에 대한 그의 통찰력과 그의 교훈을 지혜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의 하워드의 선물,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그 책에 그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의 각 장의 챕터를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중 하나가 바로 2장의 챕터인데요, 2장에서 준 챕터의 교훈은 이거죠. 멈추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게 2장 챕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지혜 두 번째 지혜입니다. 멈추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 챕터에서 하워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말 그대로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자네 인생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나? 길었던 인생의 여정 중에서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래, 그거 하나만큼은 참 잘한 것 같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조지는 물론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자기 인생이 어떤 그림이길 원할까? 자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야. 하워드 교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 남기고 싶은 게 뭔지 알고 나면 인생의 사는 방향과 목적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온 삶을 멈추고 인생을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도 결국은 죽음의 연습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인생의 끝, 죽음에서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연습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인생을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도 인생을 뒤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지금 출발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다시 사는 연습은 없지만 연습 없는 인생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이런 실제적 가정하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떻게 살까? 라는 이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우리 각자가 정직하고 그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한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와 교훈이 우리 남은 삶의 방식이 되고 삶의 교훈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물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회고, 또 그 하나님이신 은혜와 그 기회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마치고 죽음을 지나 오늘 내 남은 인생의 첫 하루를 시작하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변화된 삶,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이 살아서 있다면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생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죽음을 통하여 떠나는 그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고 떠날 때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한 부고란에 여러분 삶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길 원합니까? 오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끝내고 죽음을 지나 남은 인생의 새로운 하루로 태어난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전보다 다르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기로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붙들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할, 그래 이거 하나만큼 참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할,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다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기회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통하여 배운, 그리고 깨닫는 그 성찰과 지혜가 우리 인생의 남은 삶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삶의 방식이 되게 하셔서 죽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 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로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붙들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